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구에 당하시되 낫되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늘 얘기하시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이렇게 늘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가장 귀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다시 성경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뭐라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범사라는 것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잘 될 때, 안 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그 모든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범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한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18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종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 그런 신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인이 아니고 주인을 섬겨야 되고 또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관들아 범사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이게 제가 한번 우리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 가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치만 보면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해서 봤는데 그냥 뭐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쉬려고만 하고 핸드폰 갖고 뭐 이렇게 뭐 확인하고 뭐 통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은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사관들아 범사에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18절에서는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누구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일들 할 수 있는데, 혹이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이나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보면 주인을 잘 만나게 되면 그 주인이 좋아서 일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신이 나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열심히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이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을 갖지 말라는 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고난도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럼 마땅히 고난 당해야 되고 칭찬들을 일이 아닌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름답다. 이게 여인이 얼굴이 예쁘거나 뭐 이러면 아름답다. 꽃이 예쁘고 향기가 나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베드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혹이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속들도 다 왕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를 표현하면서 그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있다고, 왕이 멸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멸관을 다 씌워주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는 혹이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살고 힘든 일을 살고 나그네잖아요. 어제 말한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가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에요. 잠깐 사이에 거기에 선과 악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강이 있어서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삐끗하면은 악으로 빠질 수 있고 삐끗하면 죄로 빠질 수 있고, 이 삐끗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또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주시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기쁨 안에는 찬송도 들어 있고 기도도 들어 있고 이 찬송하는 가운데 무슨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돼요. 왜 근심 걱정해요? 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심 걱정은 정말 이유는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게 정말 감옥에 갇혔어도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곡조 있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혹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이 된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게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병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선생이고 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일 것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죄 없으신 분이 또 문제도 없으신 분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그 이겨나가시는 한번 여기 좀 보실까요? 21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방학이 돼서 평내에 살면 우리 애가집에 가서 이제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지내려고 갔는데 마침 그 외갓집에 오리를 키우더라고요. 오리.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집 옆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오리가 쭉 줄을 서가지고서 한 마리가 이렇게 가니까 그 따라서 쭉 따라서 물가로 가더라고요. 또 저녁 때쯤 되니까 이들이 또 애들이 한 마리가 또 우리가 그 뒤에서 또 쭉 따라오더라고요. 참 우리는 줄져서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때로는 주님이 여기 표현을 봐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죄도 없으시다. 그분은 거짓도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욕을 당하는 데서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데서 그것이 시비나 불평이나 그것이 어떤 대적하는 일이나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나가다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툭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비가 되면서 심지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4명, 5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일게요? 그 아이들 새벽에 이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눈 마주치지 말자. 쳐다본다고도 시비가 되잖아요. 그죠? 왜 쳐다봐? 그러면서 시비가 되면 또 얘네들한테 마주 죽을까봐. 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여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런 일을 혹이나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뭐 그걸 누굴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해시키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한테 그걸 대항하겠어요. 뭐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든 흔들림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 모습으로 자기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대적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그 모든 위협하는 것들도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로 인해서 고난당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고난 없이 그런 연단 없이 왕이 됐으면 다윗 역시도 사울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또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왕으로 제비 뽑히니까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 보니까 저 진구렁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계속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근데 그런 연단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런 고난 속에 많이 쓰여진 게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이잖아요. 그런 연단과 고난이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가니에 들어갔을 때,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새벽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끝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끊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시비 건다고 해서 여기 힘들게 한다고 해서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항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오직 하나님은 다 보세요. 또 다윗 얘기하면 더 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크게 2번을 얻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자고, 저 사울만 죽이면 당신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당신이 오히려 왕으로 출애할 거라고 그렇게 부추기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매달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는 죽게 되고 의로 살아나게 되고, 그분이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 옮겼다는 말도 나와요.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말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와. 25절이 그 결론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라고요?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거기 보면요 허랑방탕이란 말이 나와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기근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그가 아버지를 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다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탕자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때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또 새벽에 늘 설명한 것처럼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또 모든 외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사원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 가림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히려 선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도록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 아버지 몸을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루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글씨가 걱정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을 늘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